안녕하십니까. 미출작 주간 성경 공부의 김재웅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또 지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적과 또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는 또 한 주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고 또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또 같이 풀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20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양이 좀 많죠? 그죠? 사실 누가복음은 장수 안에 있는 절수도 꽤 길어서 아마 여러분들 복음서기 때문에 조금 술술 읽힌다고 해도 조금 길으시는 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를 내보니까 웬만하면은 장마다 한 문제씩을 제가 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좀 이 범위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 필기구 준비해 주시고요. 또 문제풀이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다 할 줄 아시죠? 내년에 저희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 온라인이나 또 종이로 내는 걸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들 중에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만큼 작은 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 맹인의 이름은 뭘까요?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10장에 바로 나와 있지는 않고 4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죠? 46절에 이 바디메오가 나와 있는데 이 겉옷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맹인 거지라고 나오거든요.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일종의 낮에는 햇볕을 피하게 하는 도구지만 밤에는 뭘까요?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은 네가 다른 사람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밤이 되면은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만큼 빛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인 거죠. 3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이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계속해서 논쟁장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수많은 논쟁 중에서 특별히 어느 것이 가장 최고의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12장 34절의 말씀. 그래서 서기관이 한 말이죠. 서기관의 이 말을 듣고 칭찬을 하죠. 4번.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지 않는 말씀은 바로 정답 보시면은 3번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10장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10장 3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보시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떻게 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만큼의 물질적인 복도 주지만 또 박해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박해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도 배 혼니불, 그렇죠? 일종의 자기의 낮에는 그늘의 역할을 하지만 밤에는 이불을 했던. 근데 여기서 이 청년이 누굴까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Why? 네. 바로 이 청년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혹시
뭐 문제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웬만하면은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문제를 제가 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청년은 누굴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마가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갔던.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또 기억나세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전도행을 때 누굴 데려가죠? 마가를 데려가죠. 네. 이 마가랑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도 도망갔거든요. 이때도 도망갔고 약간 아직은 좀 어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6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원래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론으로 하니까 딱 성경에 나오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 결단들이 무리에 의해서 휩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민주적이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원래 예수님 때부터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순종과 그리고 그 권위, 그러나 그 권위는 짓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위요? 섬기는 권위였죠. 그래서 섬기는 권위에 의한 순종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잘 아우러질 때 진정한 교회의 질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고자 하니까 어떤 숫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늘 끊임없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빌라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매 사도신경마다 나오는 그런 그 좋은 걸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주 치욕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지켜야 될 신념을 놓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만족을 줄 거냐, 하나님에게 만족을 줄 거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을 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제가 좀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 뭘로 끝나요? 복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주의 복음이 임박한 주의 복음이 있어서 지난주 기억나세요? 곧, 즉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꾸짖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거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정말 심하게 제자들의 둔사장을 이 채찍질한 거는 거의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알겠지만 이 임박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복음에 대한 임박한 그 마음을 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중요성, 바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랑 연관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이제 같은 거고요. 누가는 우리 중에 사실을 차례대로,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고요. 이 데오빌로 각하와 좀 더 가까워지고 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좀 더 이 존칭해서 약간 친구와 같은 그런 말로 쓰고 있는 거죠. 1장, 2장 서론, 3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9장 후반절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터 24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대부분 복음서마다 거의 4장에서 5장 정도는 뒤에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것을 같이 동일하게 담고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메시아. 이러면 아까 마가복음은 뭐였죠? 종.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이제 소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먼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겠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누가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누가? 저자 의사라고 기억나시죠?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과 함께 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의사였죠. 주요 단어를 보시면 기도, 감사, 기쁨, 구원, 완구, 성령, 회개, 찬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은 초신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이 많이 나오고 기도와 감사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다 무서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럼 이미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강하게 질책하지만 누가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새신자예요, 새신자. 새신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복음서마다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다르다 보니 복음서의 기자가 조금씩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실 누가복음은요. 아까 기억나세요? 세상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보편적 우주적인 복음서예요. 특별히 이 이방인들의 구원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사회적 약자, 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음을 잘 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오죠?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실제로 가난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만큼 이 경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와 경제 문화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게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엘리트고 박학다식하고 그래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이 눈이 남들보다 좀 탁월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복음서기 때문에 유대적인 여러 자료를 생략했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땠죠? 구약에 대한 성취 인용문을 많이 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이 이랬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거의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인과 보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그러한 차이와 뉘앙스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아마 이런 거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자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 다른 복음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한 번 올라간다. 이게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따가 문제에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3년의 공생애의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3년의 공생애를 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많은 복음서마다 그런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만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요한복음이면 6월절을 3번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6월절을 3번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의 공생애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뭐 갈릴리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공간복음서만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복음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번에 올라갑니다. 다른 데는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막 이렇게 몇 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예루살렘 승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승천기. 그래서 우리가 왜 울산에서 제가 울산이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표현 쓰잖아요.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어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지리적인 것 아니라 지위적으로 높은 곳을 향하여 간다라고 쓸 때 예루살렘을 쓰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예루살렘을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 번 올라가는 것만 갖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했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두루두루 보면서
말씀에서 3년을 공생했고 6월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본다는 것이죠. 어떤 복음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 떡, 포도주, 떡. 그다음에 포도주, 떡, 포도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복음서가 좀 달라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실제로 6월절에 되면은 포도주를 4번 마신다 그러죠. 4잔을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6월절의 의미를 되살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럼 예수님 4잔이나 마셔서 포도주를 한 잔만 마셔도 취할 텐데 이 4잔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 잔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씩 물에 희색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 잔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술을 마셨으니까 나도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될까요? 복음서의 내용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성경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구조를 보시면 나사렛, 그다음에 갈릴리, 다윗의 후손으로 나사렛 성장했다. 갈릴리 사역, 그리고 또 여행, 기억나시죠? 9장 51절 예루살렘 승천기 대한 여행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최후 사역, 순환, 부활. 이거는 거의 모든 복음서가 똑같죠.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실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뭐야? 요한이라 하리라. 세례 요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주,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이것이 한 번에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장. 그래서 문제를 낸 겁니다. 구주는 뭘까요? 사명. 이건 영어로 세이비어,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분의 왕권, 신, 하나님. 주는 뭘까요? 그분의 권위. 이거 뭐예요? 로드,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을 때는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주인 되신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디베로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원래 이 디베로 왕자는요. 아구스도. 이 두 명의 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다가 나중에 디베로 왕자만 통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유대의 총독으로 주고 본디오 빌라도 기억나시죠? 나머지는 뭐예요?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나라를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작은 지역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테크라라고 해서 4분의 1을 표현해요. 쿼터. 그래서 이 4명의 왕이 갈릴리, 빌립, 분봉왕, 아빌리네 이렇게 네 개를 통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11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전 사실 이 말씀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그냥 거기서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왜 거기서 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예수님 거기를 이렇게 확 피해 갔을까? 무슨 뭐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2000보 이상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요. 집에서 회당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의. 근데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000보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밀려고 이제 죽이려고 딱 갔다가 가보니까 2000보가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못 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유유히 지나간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12번.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라.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말에서 이렇게 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그만큼 보통 이제 왜 제가 예전에 영화관을 갔는데 팝콘을 시켰어요. 팝콘을 이제 그러면 팝콘을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우리 친척 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팝콘을 딱 잡더만 땅에다가 한번 툭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팝콘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있다가 한 3번 치니까 쭉 또 내려가네?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다시 팝콘 좀 더 주세요. 담아주세요 해서 더 줬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부으면은 공간이 남아가지고 가만히 냅두면은 그냥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탁탁탁 치면은 은근히 적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뭘까요? 주라. 어떻게 주라고요?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라고요? 후회되어 누르라는 거예요. 누를 정도, 이거 막 탁탁탁 쳐서 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면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판단하는 것, 너희들이 그만큼 주는 것으로 너희들도 그만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왜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죠. 주라. 그러면 두르고 눈들어 많이 줄 것이다. 이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원래 6장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본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줘서 생색만 내지 말고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베푸는 삶이거든요.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도로 그것을 준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13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사건인데 그거를 보고 이제 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는 죄가 사하여졌고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 말은 여자가 죄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 비록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발도 닦아주지도 않았고 손님처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자기가 초대한 거지. 밥 먹으러 올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여인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는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무섭고 떨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장사를 치르려고 했잖아요. 그런 여인의 위대함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여성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죠? 14번. 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들린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래서 여기도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번. 예수께서 이제 아까 문제 나오죠. 51절. 승천하실 기약이 참. 이 말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차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19장 삭개오가 만나는 그 산때까지 여리고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여행의 승정기, 여행기라고 하거든요. 이 여행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9장부터 19장까지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70 드라크마, 그 다음에 70 달란트, 그 다음에 2 아들. 70 아들. 그죠?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 강청하는 기도.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등 그러한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오히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특수한 본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여행인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번. 그러나 제자 전도여행이잖아요. 전도여행에서 제자들이 귀신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떠나가고 이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변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탄이 물러난다니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진 것을 봤다라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 너희들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란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높임받는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놀라운 능력 받아서 능력받았고 내가 물러가라! 할 때 귀신이 물러가 이걸로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벌고 내 능력이 사람들이 오 은사가 대단합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이름이 내가 이렇게 해몽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뭐 좀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어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면 너는 거기서 네 삶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려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뭐 내가 좀 직분 좀 받았다고 내가 좀 목소리 높다고 사람들 나 따른다고 그것에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죠? 17번.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람의 마음에 이 물질,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랬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 말은 이 물질 자체를 일단 예수님은 불의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물질은 불의하지 않죠. 물질을 사랑하는 게 불의한 거죠. 근데 이 물질을 안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누가복음은 경제적인 복음서라고. 우리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번.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지 않는 말씀은 2번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14장 2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9번.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70달란트,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 다음에 70아들, 두 아들 있죠? 이거에 대한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런 잃은 것에 대해서 비웃죠.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사실 몰라도 돼요. 하나님 나라만 잘 알면 돼요. 물론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하는 게 필요한 거죠. 20번 마지막.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기서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죠. 돈지갑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한 회심은요.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질이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티베트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티베트 선교 가기 전에 공부를 할 때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 20년, 10년 이상 가까이 간 선교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티베트의 중요한 적은 뭔지 아십니까? 불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티베트 사람들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호구로 알고 저도 실제로 갔는데 우리 여기 안양 1번가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거리가 안양역까지 거리였거든요. 근데 기본 요금의 2배를 받더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좀 한국 사람이니까 좀 호구로 보였는지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이 사업하신 집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 경찰을 딱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다시 그냥 기본 요금만 줬거든요. 돈 맛을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 맛을 알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슉 지나갔죠. 누가복음 전체를 좀 다뤄야 되는데 아마 제가 한 문제씩 내다 보니까 매 장마다 문제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문제 없는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큰 어떤 주제 아래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도 금방 끝나갑니다. 점점점 일독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간 성경 공부를 또 같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